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보통 선지서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를 대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량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다니엘 이후에 나오는 호세아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은 역할이 작았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편의상 성경의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같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대선지자들, 이 선지자들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남유다 왕국,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이후죠. 남유다 왕국이 몰락하고 멸망하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그 나라,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특별히 BC 586년을 전후로 해서 이때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예루살렘이 함락한 그 시기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그 전후에 예레미야의 사역은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과 에스겔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둘 다 바벨론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차이점은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바벨론 제국의 수도이자 왕의 궁중에서 생활하면서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국은 이 바벨론의 그 총리에 이르기까지 아주 위대한 그 눈에 보이는 업적을 쌓았던 반면에 에스겔은 그발강과 같은 유대인들의 그 포로민들이 정착해서 살던, 피난민들이 정착해서 사는 그런 피난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유대인 포로들이 그 바벨론의 텔아빕,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 말고요, 이쪽 유프라테스강 그 인근에 있는 텔아비브라고 하는 그 지역 근처의 그 지류인 그발 강가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환경도 열악하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도 많이 열악한 그곳에 정착촌을 형성했는데 이 바벨론이 거기에서 대운하 공사와 같은 아주 커다란 그 토목 공사들을, 국가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국가 사업에 이 포로들이 투입되어서 고단한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은 누구보다도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민초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같이 겪으면서 고난과 고초를 겪으며 처절한 이방인 포로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파수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7절에 보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은 성벽 위에 배치되어서 적군의 침입이나 움직임을 감지하여 그것을 알리는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전쟁 중에 혹시 적군의 침입이 있을까 경계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막중한 책임을 가진 이 파수꾼이 자기 직무에 태만하여 적군의 동태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에 때로는 사형에 처해질 만큼 매우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해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파수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너무 잘하시면 곤란합니다. 너무 잘하시면 곤란하고 들어보셨을 정도면 이 좀 그래도 이제 여호와의 증인하고 한두 번 접촉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 인쇄물의 이름을 파수대라고 해가지고
한참 동안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성경에서 나오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은 찰스 테이즈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이 러셀이 처음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야기했던 것이 1914년입니다. 그때 아마겟돈이 일어나서 세상의 정치 권력이 멸망하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이 예언이 빗나가자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1916년에 이 러셀이 충격을 받고 설교를 마친 후에 그만 사망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교주들이 러셀의 뒤를 이어서 여호와의 증인을 이끌어가는 교주들이 1925년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 아니다. 1975년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 계속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으나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죠. 또 국가 공무원이 되어도 안 되고 특별히 이 집총을 거부하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그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수혈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호와의 증인의 일반적인 그 내용입니다. 이들은 이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그들 나름의 또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에 관해서는 여러 많은 이단들이 사실 이 숫자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오독하고 또 문자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여호와의 증인들이 사용했던 단어가 파수대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파수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파수대라는 말을 들으면 또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에 대한 바른 이해를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날 때 적군이 침입해 오게 될 경우에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의 전쟁이 날 때에 그 백성들 가운데에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을 세웁니다. 2절에서 6절 사이에 보니까 이 파수꾼은 자기 책임에 충실해서 적군이 침입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무시하여 적군이 이르러 그들을 덮쳐서 공격하면 그들의 죽음은 누구의 탓이 되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바로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대비하거나 피하지 못한 자기 자신의 탓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모든 많은 사람의 생명이 죽게 된다면 그 죽은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다고요? 파수꾼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입니다. 전쟁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파수꾼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임박한 전쟁을 보고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것과 또 전쟁이 임박했는데도 나팔을 불지 않아 적의 공격을 대비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백성들도 선택지가 있습니다. 파수꾼이 적의 공격을 보고 나팔을 불었을 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전쟁을 대비하는 것과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을 대비하지 않을 때 목숨을 잃게 되죠.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전쟁을 대비하지 못해서 목숨을 잃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전쟁을 대비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6절까지 말씀하시면서 전쟁이 날 경우에 파수꾼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면서 7절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직접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에스겔에게 좀 다른 영적인 파수꾼으로서의 소명을 확인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이 살고 있는 곳은 바벨론의 포로민 정착지입니다. 거기에서 분위기가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그런 분위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망했으니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망해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가득 차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을 그런 분위기 가운데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에스겔도 굉장히 척박한 상황 속에서 예언자 생활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 속에서, 포로 수용소와 같은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유대인 포로들에게 멸망을 슬퍼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잠자는 민족을 깨우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전쟁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파수꾼이 필요하고 내가 그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 악인에게 임하여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한 말씀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합니다. 그 악인에게 경고하여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면 파수꾼은 생명을 보존합니다. 만약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지 않아서 악인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로 죽지만 그 피에 대한 책임은 파수꾼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파수꾼이 편안하게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확장됩니다. 의인이 있을 경우에 그가 올바르게 살아갔었다가 그 올바른 삶에서 돌이켜 죄를 범하면 그는 그 죄로 인해 죽을 것이고, 만약에 악인이 돌이켜서 악에서 떠나 공의와 정의대로 행하면 그는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 33장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 너는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의인이 공의를 스스로 저버리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지은 죄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악인에게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강탈한 물건을 돌려주거나 저당부를 도로주거나 올바른 삶을, 생명의 율례를 지키게 되면 그는 과거의 악인이었으나 지금 돌이킨 이 모습 때문에 그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파수꾼을 세웠습니까? 과거에 그가 악인이었느냐? 그가 의인이었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죄에서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거치면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고 이집트의 수많은 그 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의 민족을 내가 보호하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계속해서 그 너희들의 자손들이 왕이 될 것이며 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 남유다의 이 주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신 것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하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지금 삶 속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이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매우 심각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셔서 이 악을 행하고 있는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파수꾼을 세우시고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과거에 선하고 의로웠어도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 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또 아무리 과거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너는 죽을 것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 악에서 떠나 겸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역할 가운데에 파수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오늘 11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파수꾼으로 세워진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오늘 말씀처럼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살기 위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징계하십니까? 징계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을 멸절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죄에서 돌이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죄에서 떠나 악에서 떠나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결단하기를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성을 보십시오. 요나가 사실 니느웨 성에 대해서 굉장한 사명감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대충 선포한 그 선포에도 니느웨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니 하나님이 그 니느웨와 그 안에 있는 12만 명의 백성들을 살려주신 경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지금 이 남유다의 상황은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왜 우리를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기로 한 약속을 저버리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따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불평하면서 그 멸망과 고난의 책임을,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하기보다 자기가 걸어온 길이 옳지 않음을 인정하고 회개해야만 했고,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지만 이들은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포로 수용소와 같은 정착촌 안에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파수꾼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선견자의 역할을 합니다. 선견자는 가장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적이 오는 것을 가장 먼저 보는 것이죠. 이 부분이 악한 일이고 이 부분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선견자입니다. 또 파수꾼은 선각자의 역할을 합니다. 선각자는 가장 먼저 깨우친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깨우치기 위해서는 시대를 읽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또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자세히 보는 사람입니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가장 자세히 전체의 그림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또 파수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가장 잘 보는 사람으로서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리더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공유하면서 그룹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은 선견자, 선각자, 예언자, 그리고 리더,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먼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깨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암흑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누구도 깨우칠 수 없고 그들의 잘못을 볼 수도 없고 그들에게 올바른 길로 안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을 자면 파수꾼의 역할은 끝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파수꾼이 자기 자리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는 그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또 파수꾼은 말씀드린 대로 시대의 흐름에 민감해야 됩니다. 세상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거대한 시대사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서 있는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생각과 사상의 기반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언자와 같이, 선각자와 같이 거기에서 분명히 찾아갈 길을 만들어내고 그 길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도 당시 자신이 살던 시대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바벨론의 상황도 읽었고 남유다의 상황도 정확히 읽었습니다. 어떻게 에스겔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파수꾼은 한편으로는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지적해야 되는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기 때문에 파수꾼은 늘 외롭습니다. 늘 두렵습니다. 먼저 깨닫고 먼저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파수꾼은 이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에스겔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예레미야가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사역자들이 외로움과 고독과 두려움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왜 이 외로움과 두려움과 맞서면서 이것을 그들의 벗으로 삼으면서 그 시대를 살아갔을까요? 그들이 겪는 외로움과 두려움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외로움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큰 두려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을 수 있고 다 채울 수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 어떤 외로움도 이길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대 가운데에 파수꾼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했고 기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습니다. 이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파수꾼의 외침을 듣고 먼저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가 회복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포로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이 너희들이 악한 길을 걸었던 것 다 안다. 그 과거에 있었던 잘못들 다 알고 하나님을 떠나서 저질렀던 많은 죄악들 다 알지만 나는 악인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오면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그 척박한 포로 수용소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고단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포로민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에스겔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무겁게 듣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뉘우치고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를 힘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파수꾼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힘있는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 활력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잘못된 유혹들이, 허탄한 신화가 우리의 삶을 잠깐이라도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언제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지 그른지조차 구별도 못하고 남들이 다 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면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은혜를 힘입게 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들을 교회로 세우셔서 그 교회가 세상 속에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새로움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읽어나가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바탕으로 이 세상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을 하며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수꾼으로 서야 할 곳, 가정에서 파수꾼으로, 구역에서 파수꾼으로, 동네에서 파수꾼으로, 직장에서 파수꾼으로, 교회에서 파수꾼으로, 사회에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파수꾼으로 세워져서
에스겔과 같이 어두움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어가는 그러한 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품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내 마음 가운데 담아서 내 삶 속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힘입고 의지하여 주의 앞으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